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각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면 저희의 주위에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포진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포진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치유받고 회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소성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힘들고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답니다. 오늘 찬양은 1절, 3절은 저는 한어로 찬양을 하고요, 2절, 4절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This morning as we come to God, may we lift our hearts to Him, because despite the circumstance that we're in, God's love endures forever. May you sing in the language of your preference. I'm going to be singing in English, the second and the fourth stanza. Let us sing to God together.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Breathe, oh breathe thy loving spirit into every troubled breast. Let us all in three inherit, let us find the second rest. Take away our bent to sinning, Alpha and Omega be, and the faith as its beginning, set our hearts at liberty.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Finish then the new creation, pure and blessed let us be. Let us see thy great salvation, perfectly restored in thee. Changed from glory into glory, till in heaven we take our place, till we cast our crowns before thee, lost in wonder, love and praise. Amen.
As we live a life that is isolated in the past 10 weeks, we may become lonely and even depressed. But God promises us that God is our good friend who will never leave us or depart from us.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1주 동안 저희는 고립된 삶을 살고 때로는 외롭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저의 친한 친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He will never, never leave me, nor yet forsake me here, while I live by faith and do His blessed will. A wall of fire above me, I've now not to fear. With Him then I my hungering soul shall fill. Then sweeping up to glory to see my blessed face, where rivers of the shall roll. He's the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아멘. 아멘. 오늘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독하실 텐데, 합독하시는 이 내용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질서가 되신 하나님, 영원한 희망이 되시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연약한 자들의 영원한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신 성령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와 안보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소식들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희망보다는 불안을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가 참 희망이신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모든 이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움직임으로 이웃들에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흔들리는 어떤 것보다 우리의 굳건한 도움 되시며 참 희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같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사랑하겠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았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다음은 19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시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Jesus went on to say, "To what then can I compare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What are they like?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and calling out to each other. We played the pip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cry. For John the Baptist came neither eating bread nor drinking wine, and you say he has a demon. The Son of Man came eating and drinking, and you say he is a glutton and a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but wisdom is proved right by all her children." When one of the Pharisees invited Jesus to have dinner with him, he went to the Pharisee's house and reclined at the table. A woman in that town who lived a sinful life learned that Jesus was eating at the Pharisee's house, so she came there with an alabaster jar of perfume. As she stood behind him at his feet weeping,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Then she wiped them with her hair, kissed them, and poured perfume on them. When the Pharisee who had invited him saw this, he said to himself,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ill know who is touching him and what kind of woman she is, that she is a sinner." Then Jesus answered him, "Simon,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Tell me, teacher," he said. "Two people owed money to a certain moneylender. One owed him 500 denarii and the other 50. Neither of them had money to pay him back, so he forgave the debts of both. Now,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Simon replied, "I suppose the one who had the bigger debt forgiven." "You have judged correctly," Jesus said. Then he turned toward the woman and said to Simon, "Do you see this woman? I came into your house. You did not give me any water for my feet, but she wet my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You did not give me a kiss, but this woman, from the time I entered, has not stopped kissing my feet. You did not put oil on my head, but she has poured perfume on my feet. Therefore, I tell you,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 as her great love has shown. But whoever has been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Then Jesus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Then the other guests began to say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Jesus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Chapter 19, starting in verse 1 through 10.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A man was there by the name of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wealthy.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but because he was short and he could not see over the crowd,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 fig tree to see him, since Jesus was coming the way.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So he came down at once and welcomed him gladly. All the people saw this and began to mutter,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sinner." But Zacchaeus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ll pay back 4 times the amount."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Amen.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며 교회에서 세운 주제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말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발버둥 치는 교회가 됐으면 해서 그러한 표를 세웠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도 말씀을 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내용,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데 도움도 되시고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가시며 그의 행동도 닮아가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통해 감동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왜 놀라셨냐면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 가장 중요시 예수님을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절대적 통치자로 인정했기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백부장을 존경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도 백부장처럼 겸손하시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세상 절대적 통치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11주 동안 서로 보지 못하고 친한 친구들도 쉽게 만나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많이 그리워하는 친구들, 성도들과 이 교회를 삼아 전화 통화도 많이 하시고 화상 채팅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특별히 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친한 친구들을 필요로 합니다. 평생토록 친한 친구가 저희 곁에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두 군데에서 선택이 되었는데 누가복음 7장과 19장을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인인 여인이 가까워졌고 삭개오라는 사람도 가까워졌는가 하면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던 바리새인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시간은 보냈지만 전혀 친해지지 못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더라. 그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특히 외면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7장에 등장하는 어떤 죄인,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다루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세리,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 삶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누가복음 19장 2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로마 국가를 위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금을 걷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삭개오를 더럽게 여기고 죄인 취급을 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데 그는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아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식사하며 대화하며 삭개오가 언제 인간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은, 이 랍비는 삭개오를 인간 취급해 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장면을 바꾸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정반대 반응을 보입니다. 남을 받아주기는커녕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향유를 부은 그 죄인 되는 여인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 동네에 죄인의 한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의 향유를 붓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락하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흉보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7장 39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죄인이라면 바리새인들 앞에선 안전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을 스쳐 지나가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을 흉보고 깔보고 흠을 잡아내고 정죄하는데 전문인들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사람을 흉보고 깔보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은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성품을 닮아가기에는 아직도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의 소망은 우리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 우정과 사랑이 싹트기를 바라며, 만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저희가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서로 저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며 여러분 그 프렌드십을 시작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야만 됩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저 형제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전함과 따뜻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흉보고 정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일이 한 번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분이 피곤한 몸으로 올지라도, 예배 시간에 졸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믿지 않더라도, 우리와 성격이 다르더라도, 직장과 고향이 다르더라도, 내 동창이 아니더라도 저 형제 자매의 모습을 저희는 그대로 환영하며 영접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그 여인, 세리장되는 삭개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은 별명 중에 하나,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왜 그런 별명이 붙습니까? 왜 붙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여인의 죄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목사님, 그런 내용이 어디 7장,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하자면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저희 입술이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저희 귀를 더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삭개오가 고백하는 장면이 19장 8절에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분석해 보자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려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했냐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19장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가 큰 부자가 된 것은 사람들의 로마 국가에서 거두라는 액수 그 외에 더 많이 거뒀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규정된 액수와 세금만 거뒀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좀 더 거뒀던지 더 많이 거뒀던지 사람들을 속여가며 거뒀던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 제가 남을 속였으면 제가 4배,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삭개오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 그 죄를 고백함으로 그의 영혼이 좀 가벼워지는 그러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허물을, 죄를 누구 앞에서 고백하겠습니까?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저희가 믿을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가 누구 앞에서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그날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이니 이 라피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간접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이 분명히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은 죄인인 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며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8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향유를 부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못된 죄인이었는지 엉엉 울며 죄를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운전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수양회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보였던 공통적인 반응은 이 여인처럼 황송하고 눈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 저희에게도 언젠가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그 장면은 이 여인이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것, 이 장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러한 장면이요, 이 거룩한 예수님 앞에서 보일 수 없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거룩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 이렇게 초라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과 19장 환경과 모양은 달랐지만 삭개오의 반응과 죄인인 한 여자의 반응은 그런 면에서 비슷합니다. 자신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 앞에 선 울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구 앞에서 울겠습니까? 삭개오, 죄인 된 그 여인, 죄를 고백합니다. 그 여인은 그날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그들도 여러분들 앞에서 우는 것을, 눈물을 보이는 것을 부끄럽지 아니할 정도로 친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고요, 남을 흉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빈틈없이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비춰보니 흠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여 저희가 자책하며 회개하며 살 것인가, 그 갈림길에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자국의 성도님들은 그 갈림길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술을 키우는 것보다는 자책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됐다면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책하며 회개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말씀은 배웠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남들만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은 풍부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흉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 무덤, 뼈, 죽은 사람 가득 찼다. 예수님,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운명이 바로 죽음이요, 뼈요, 무덤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삭개오나 그 죄인된 여인이나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무덤이구나, 내가 바로 마른 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남들을 정죄하는데 기술만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삭개오와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덤 같다는 겁니다. 자신이 마른 뼈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무덤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무덤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직면하기보다는 남을 흉보는 게 더 쉬웠고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속에서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자면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과 저분과 이분, 저희 다 비슷합니다. 어쩌면 다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지적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추려 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의 흠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친구 된다는 것 참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만한, 흉보지 아니하시고 소문내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그런 소문이 납니까? 세리의 죄인의 친구라. 여러분,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나 그 여인을 그대로 받아주시지만요,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도 좋은 친구가 되신다면 그 친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19장 8절에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를 봐달래요. 예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 약속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주여 저 보시옵소서, 제가 이런 약속을 예수님 앞에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그러한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도 되고 변화하여 인생을 바르게 살기 원하는 감동과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 잇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는데
그런 감동과 결단이 언젠가는 반드시 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에 더 정직하게 살아볼랍니다. 저 이제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직장을 위해 더 정직하게 살아볼랍니다. 제 남편이 싫어하는 거, 제 아내가 싫어하는 거,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다 끊어 보려고 노력해 볼 텐데 저 봐주세요. 옆에서 격려해 주세요. 제가 실패하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잘 가고 있다면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요즘 코비드-19로 인해 토일렛 페이퍼를 구하기 힘들어서 회사에서 몰래 훔쳐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지 않도록 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좋은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의 순간은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의 역할은 저희가 그들 앞에서는 저를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 격려해 주시고, 저 충고해 주세요, 저 봐주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저의 친한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전화하시면서, 이제 멀지 않아 함께 만나 식사하시면서 그럴 때가 분명히 임할 텐데 좋은 친구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하는지 봐주세요. 나를 지켜봐 주시고, 저 참 잘하고 싶거든요, 정직하게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친구를 이 교회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성립이 되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러한 프렌십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저에게 많은 깨달음이 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와, 나는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더라. 사람들은 흉보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의 죄의 고백을 다 들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친구들이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을 어색해하지 않을 정도로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옆에서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평생토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삭개오처럼 루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죄인된 여인처럼 저희의 삶이 무덤이요 메마른 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거울되는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 저희는 저희의 허물과 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받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변화가 평생토록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옆에 누군가가 저희를 격려하고 있고 저희도 그들을 격려해가며 좋은 친구로,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늘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서성이지 않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과 함께 선한 마음을 담긴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핍하지 않도록, 인생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는 무수한 바이러스가 또 돌고 있으며 그 모든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중보기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이 두었던 앞치마나 혹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을 때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듯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 독들이 들어가지 못했듯이 오늘 이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칠게 달려드는 이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죄악과 불의의 바이러스까지도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늘의 언약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저희 주변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브라워드 카운티가 서서히 열기 시작하는데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 저희가 사랑하는 이 모교회도 멀지 않아 열게 될 텐데 여러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이 다시 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오늘 화면에 나오는 교회 소식 내용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강건케 하심이 내 자신도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